오늘도 조금은 쌀쌀한데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아침 일찍부터 모여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평안함, 기쁨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순서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제3장이고요. 1절부터 10절인데 교대로 읽기로 하죠.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은 읽으시고 교대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제가 예수님 사진 중에서 저런 사진을 참 좋아한다고요. 항상 근엄하고 진지한 뭔가 좀 다가가기 좀 힘든 분위기의 예수님 사진이 주로 많은데 저는 저렇게 활짝 웃는 모습이 참 좋거든요. 예수님 사진을 저걸 제가 주로 갖고 다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루살렘이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아요. 이제 동서남북 딱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문이 당연히 있겠죠. 동쪽으로 문 한 개가 있어요. 북쪽으로도 한 개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문이 4개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2개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던 문들을 계속해서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중에서 오늘 등장하는 문은요, 이제 미문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한자를 써서 아름다운 미자거든요. 그냥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름다운 문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안에 여러 가지를 이제 데코를 많이 해놨는데 특별히 황금을 많이 사용했었대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래서 번쩍번쩍한 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황금문이라고 불렸다고 하더군요. 지금도 황금문이라고 불려요. 황금 하나도 없는데. 왜냐하면 그 문으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는 구원자가, 메시아가 장차 언젠가는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러한 영광스러운 문이라고 해서 황금문이라고 그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진짜로 황금으로 장식이 됐기 때문에 황금문이라고 불렸죠. 그리고 그때는요, 제사장문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문이라는 얘기는요, 여기로 종교 지도자 역할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당시에 드렸는데 그 주된 역할하는 제사장들이 이 문을 주로 이용했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 문을 주로 이용했냐면요, 요 문을 들어가야지 성전이 제일 가까워요. 예루살렘에 많은 문들이 있지만 요 문으로 들어가야지 성전을 금방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제사장들이 들락날락했다 해서 제사장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런데요, 약간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에서 요 아름다운 문, 황금문, 제사장문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여기 등장하는 인물, 거린, 이제 사실 이렇게 날 때부터 40년 동안 안전뱅이로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 이 사람과 너무 대조되는 이름을 이 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거리는요, 결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인생이 결코 황금빛 인생이 될 수가 없었거든요. 하물며 당시에는 사회계층이 너무 엄격하게 가르쳐 있었는데 길에서 구걸하며
이 문을 들어가 보지도 못한, 이 문을 들어가면 성전이 나오는데 여기 못 들어가던 이 시대에는 이 사람이 못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그 성전에서 이제 앞에서 리더 역할하는 제사장과는 너무 대조되는 모습인 거예요. 거린의 모습과 이 미문, 황금문, 제사장 문이라는 것이 참 대조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또 이제 후배인 요한이 하나님께 예배를 또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그 문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 오후 3시 기도라고 써 있죠. 요즘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예요. 이제 유대인들은요, 뭐 지금은 안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3번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을 말하면 뭐 아침 일찍, 그리고 이제 한낮에, 그리고 해 지기 전에 뭐 3번을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그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멧이 있죠. 마호멧이 한때 유대교 신자였거든요. 유대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너는 우리 유대인 혈통이 아니니까 저쪽으로 가 있어 해갖고선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이슬람교인데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평생 동안 5번씩, 3번씩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5번씩 예배하겠다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슬람교는 무슬림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절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요. 어쨌거나 제 9시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 아침 6시부터가 이제 0시거든요. 아침 6시부터 따져갖고선 3, 6, 9 해서 오후 3시. 오후 3시에 이제 정기적으로 드리는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평소에도 항상 있었을 거예요. 항상 그 문 입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서 마음이 움찔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된 것이죠. 거기서 구걸하던 남자는요, 태어날 때부터 한평생 일어나 보지 못한 40대의 남자였다라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 같은 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대 중년이 될 때까지 한평생을 일어나지 못하고 남들이 나를 갖다가 들어서 앉혀놓고 거기서 하루 종일 구걸을 하고 그리고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또 그 남들이 나를 데리고 이제 데려가면 또 당연히 그거 자기 거 다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눠서 갔겠죠?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으니 얼마나 인생이 어려웠겠습니까? 어쨌거나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거리는요, 평소 하던 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던 대로 한 푼 주세요. 나를 불쌍히 보셔서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달라고만 요구했다, 라고 이제 묘사되어 있지만 제가 그냥 분명히 이런 대사였을 거다. 한 푼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로, 동전 하나만 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왜 금은이 아니고 은금일까요? 이 당시는요, 이 동전 자체가 은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은금이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는 그냥 덩어리, 뭐 금, 골드바, 실버바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은으로 만든 돈, 금으로 만든 돈이 있던 시대였어요. 근데 은이 훨씬 이렇게 흔하게 쓰였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은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돈 가진 게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 없지만 내가 가진 게 있는데 이거를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붙은 건요, 당시에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앞에 이렇게 수식어 붙이는 관용 어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말할 때 두 가지를 옛날에는 붙였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래서 누구의 아들 이걸 항상 붙였습니다. 누구의 아들 또는 이 사람 고향 어디야? 무슨 뭐 호남댁, 뭐 충주댁 이런 것처럼 그 고향을 갖다 붙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다. 일어나서 걸으라. 야, 어디 이런 배포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40여 년 동안 갖다가 장애를 안고 살아간 사람한테 예수의 이름을 갖다가 딱 갖다 붙이면서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그때 그 순간 베드로에게 뭔가 거룩한 어떤 믿음이 생겼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걸음이요,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는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은 당연히 이제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엄청난 거짓부렁이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장애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느냐?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우리도 평생에 기적이라는 것을 갖다가 사실 뭐 한 번이라도 목도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 아주 평범하듯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뭐 목사는 당연히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믿고 있고요. 요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더 큰 이적과 기적이 성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 그걸 믿고 있거든요.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믿는데요. 여기서 베드로가 한 역할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수년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처음 바닷가에서,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바다에서 만났는데요.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처음 보는 웬 젊은 사람이, 베드로보다 아마 예수님이 젊었을 거예요. 30살쯤 되는 젊은 사람이 이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소 라고 말한 것이 대화의 첫 시작이었는데, 수년의 세월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까지 있었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선 완전히 새로워지고, 첫 번째 그 수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마음이 통했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냥 벌어진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당연히 예상치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신비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신비한 능력.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10살 때 우리 집안 예수님 한 명도 모르는 그냥 그런 집안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다가, 저는 귀신 때문에 고생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기절도 많이 하고, 또는 저는 병원 신세도 많이 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놀라운 그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처음 전해졌을 때, 그 예수의 이름 덕분에 제가 이제 건강을 되찾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걸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신기해요. 뭐 오늘 주제에 딱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영적으로 좀 힘든 일, 또 귀신 문제 같은 게 생긴 것 같다 그러면요, 여러분 물론 전문가들하고 상담도 하셔야겠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한번 맞서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영적인 능력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육신이 그 장애가 고쳐지는 일까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요, 한계와 인식을 초월한 경험입니다. 한계와 인식을 초월한 경험. 기적이라는 건 없어.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보통 없는 일이 발생할 때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통 기적을 미러클이라고 하잖아요. 미러클이라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기적이라고 표기가 안 됩니다. 묘사가 안 됩니다. 다 이적. 보통 거하고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적 또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요, miraculous sign이라고 합니다. miraculous. 이적적인 어떤 사인이라는 거예요. 뭔가 보여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기적이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 표적이라고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그 결과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바닥의 인생이요, 일어나서 뛰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땅에서만 지낼 수밖에 없는, 뭐 육신이 땅에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삶 자체가 아마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지내야만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이름 덕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펄쩍펄쩍 뛰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정말 인생 이렇게 바닥에서 정말 힘들게, 고달프게, 아프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이 그 영혼에 들어오면요, 일어섭니다. 그리고 펄쩍펄쩍 뛰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적? 이게 말이 되나?
라고 대부분 생각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걸 경험하게 되면요. 아, 이런 거 있어. 아,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고는 몰라. 라고 바뀌게 돼요. 자기 자신이. 근데 바뀐 나의 모습을 또 저 사람들은 또 이해 못하죠. 왜? 자기도 이해 못했던 것인데 내가 바뀌었어. 근데 내가 바뀐 걸 저 친구는 또 이해 못해.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된 것이 크리스찬의 인생입니다. 말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요. 예기치 못한 놀라운 기쁨이에요. 지금 이 친구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가 기대한 나름대로의 기쁨거리는 이거였을 거예요. 오늘은 평소보다 2배, 3배 많은 돈을 받았다. 오늘은 벌이가 좋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데 돈보다 더 귀한 것을 그가 받게 된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치유, 치료, 회복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믿는 다양한 계기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의 저처럼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붙잡고 이제 시작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떠한 성공을 위해서, 인생의 나락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또 맨날 불안한데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는 뭐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 신앙에 입문하는 경우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 이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시작한다. 다 이렇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문하는 위치는 다양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예수의 본질에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 예수의 본질로 인한 놀라운 변화가 엄청난 놀라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변합니다. 삶의 방향이 재정립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몰랐던, 숨겨져 있던 기쁨, 그전에는 잘못 생각했던 이것이 사실 기쁨거리가 아니라 안 좋은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거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그동안은 무관심했었던 정말 귀한 것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또한 경험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또 다른 변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특별한 자격입니다. 도대체 무슨 자격일까요? 여기서 오늘 본문 보면요. 이 거린이요. 그동안에는 성전 밖이었어요. 그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서 구걸을 했지만 그 문을 지나면 성전이 나오거든요. 성전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 가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보기만 하지 저 성전에까지 못 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어나서 자기 2발로 성전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밖의 인생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거든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성전에 특히 계시다라고 믿던 시대였어요. 그들이 그 하나님께 이 거린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일종의 기회가 됐고 자격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접촉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보증입니다. 우리가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이미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맨 끝에 무조건 고정 레파토리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요. 앞에는 다양하게 나오는데 끝 문장은 무조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걸 왜 붙일까요? 요거 안 붙이면 기도가 무효라서 그건 아닙니다. 근데요, 요거는 일종의 우리 기독교인의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배달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거든요. 중보자라는 것은 중간에서 받아서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중간에서 받아서 넘겨주는 분이 예수님이라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런 배달부가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 엔딩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하고 하나세요. 하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와, 내 아들을 네가 사랑하는구나. 그래, 기특하다, 기특하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아들, 딸이 있는데 누군가가 되게 사랑해주면 이게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또한 엄청나게 사랑해 주세요. 사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면 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도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사랑받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여기 한 가지가 더 붙긴 해요. 근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 특별히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너희가 지켜야 되는 거야. 내가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줬는데 이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그거로써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를 정말 엄청나게 사랑하실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중보자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저기 사진 보이시나요? 예, 보면은 이제 수십 년 전에 당시 최고 인기 이제 코미디언이었던 김정식 씨가 저기 나와요. 저 동작 그만이라는 건데 요것이 무슨 건지 아시는 분이면은 인생 경륜이 있는 분들입니다. 동작 그만 아시는 분들은 예, 아십니다. 그 옆에 있는 지금 김정식 씨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 박미성 권사님 남편인데 중국집 운영하고 있고 코미디언 이봉원 씨. 이봉원 씨도 잘 모르죠? 있습니다. 김정식 씨가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제가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요. 인천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아버지 없이 어머니랑 너무 고생하면서 둘이서 살아왔더라고요. 이제 누나하고 큰형님은 그냥 아예 집 나가서 따로 사시고 그냥 어린 꼬마와 못 배우신 엄마 둘이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못 먹고 힘들게 그 성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찌 해갖고선 이제 나중에 이제 코미디언이 됐어요. 사실 뭐 성장 과정에서 사실 삥도 많이 뜯고 도둑질도 하고 싸움도 엄청나게 하고 이러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코미디언이 되는데 데뷔 때부터 그냥 스타가 됐대요. 그래서 자기는 20년 동안 스타가 아닌 적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해갖고선 아내 덕분에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 아내가 물론 이 집안에 와서 고생한 거는 그냥 생략하고요.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아내가 그냥 평범한 분이 아니에요. 서울대 음대를 수석으로 들어가서 서울대 음대를 수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피아니스트로 활동한 엄청나게 이름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편과 그 시어머니를 전도하면서 인생이 이제 다 이렇게 힘들게 됐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일반 평범한 그냥 스타일의 목회를 한 게 아니라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뇌병변, 그 다음에 말하기 힘든 분들, 거동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 파주와 몇 군데에서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 같이 살아요. 자고 먹고 같이 하면서 지금도 있는데, 이분이 정말 그분들과 함께 살면서도 엄마를 향한 사랑은 잃지 않았어요. 당연히. 근데 그 엄마가 한평생 무속신앙에 빠져 있는 분이고,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너무 싫어하고, 며느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엄청 괴롭히던 시어머니였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분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지에 대해서 어떤 교회에서 간증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놀라운 일들이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실은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개인적인 스토리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그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김정식 목사님 그 어머님이요, 진짜로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셨고요. 신앙생활 하시고 또 기도하는 분으로서 나온 평생을 사셨고요. 정말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경험을 그 어머니 또 그 아드님이 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순히 저는 육체적인 건강 회복되는 그 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새롭게 그렇게 규정되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벽산 정말 사랑하십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그 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얻으신 것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그 이름을 여러분께서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이곳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을 우리 벽산의 임직원들에게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그 예수의 이름이 가진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 새로워지고 멋지게 변화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요. 오늘도 지켜주시고요. 멋지게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세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남은 평생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변화된 삶, 더욱 멋진 삶, 힘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벽산의 모든 임직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